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할렐루야로 힘을 다해 찬양했고, 또 유치부는 참 예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식당에서 모녀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딸이 막 배를 쥐어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배가 굉장히 아팠단 모양입니다. 아픈 정도를 지나서 거의 혼절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한 중년의 여성이 제가 기도 좀 대신 해줘도 되겠습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배 아픈 딸의 배에 손을 얹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은 듯이 고통이 사라지고 이 딸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난 아무개 교회 다니는 권사라고, 하나님 나한테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다들 깜짝 놀랐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한 젊은 자매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 멀찌감치 지켜봤던 중년의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서 자매님, 얼굴이 굉장히 어둡네요. 죽음의 기운이 자매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자기 언니가, 친언니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우울해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딱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좋은 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좋은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나타나서 이 자매를 인도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 신천지 성경 공부 방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는 요즘 신천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포교하는 복술 전도법입니다. 그 딸이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건 연극을 한 겁니다. 이 딸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짜고 엄마를 전도하려고 연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했죠. 이 중년의 남성, 카페에서 만난 중년의 남성, 그 여성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슬픈 일이 있었던 걸 알고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찾아가서 아는 척하고 미혹을 한 것이죠. 원래 여러분, 신천지는 신유, 예언, 꿈, 환상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복술 전도법, 포교법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성교회 성도들이 워낙 치유, 기적, 환상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의 99% 사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고하여 광명 찾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외에는 이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도 없고 지금의 말씀으로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변화되며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천사가 이 두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눈은 눈같이, 옷은 눈같이 휘어졌고 그 무덤에 돌이 굴러갔어요. 경비병들은,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물론 이 여인들도 놀랬죠.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다. 와 봐라. 이 무덤을 봐라. 비어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근심에, 매우 근심하니라, 근심에 빠졌어요. 어디에 꽂힌 거예요? 죽으신다는 얘기에 꽂힌 거예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여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자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누가 기억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떤 증거에 있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들을 만나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길 때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증상이나 현상에 미혹되지 마시라고요. 물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은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물론 천사들도 이 여인들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그 상태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이건 충격인 거죠. 절망이죠. 또 굉장히 슬픔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시는 얼굴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이 여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군병들은 아직도 서슬이 지퍼래가지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것 같고, 실제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락방에 숨어 있고, 여인들만 간신히 어떻게 무덤에 찾아왔는데 앞으로 어떡합니까? 그들은 점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죽음은 절망이요, 끝이죠.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존재 양식의 변화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제 존재 양식의 변화일 뿐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다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전에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여정을 보았지만 맨날 앞에서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현실적인 권력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비겁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잖아요. 배신 때리고. 그런데 이런 비겁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의 형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받느냐고 거꾸로 매달려 자청하여 그 사형을 받아들이죠. 모든 사도들도 한결같이 순교할 때 그들의 얼굴 속에는 마치 스데반의 얼굴처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의 용기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매일같이 시련의 반복이에요. 역경의 연속이고요.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다고 계속해서 재난이 찾아오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살고 있지만 가장 불행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재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웬 산불은 그렇게 많이 나는지요. 요즘 또 뭐 백두산이 뭐 화산이 터진다고 지금 또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연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혜택, 은혜, 보장은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함께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게 어떤 그 문안처럼 보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부활체니까 가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뇨, 샬롬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도 저는 샬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법이에요. 그냥 평안하뇨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법으로 써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지금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여기 무덤을 봐라.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래서 이 여자들은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천사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큰 기쁨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 그랬어요. 기쁨이 있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무서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무서움입니까? 아직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이 무서움이 그 여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평안하냐,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기쁨이 확정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인한 경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이 여인들이 기뻐하라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기쁨이 무서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넘버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1등이 아니라 넘버 2, 넘버 3, 그 뒤에 모든 것의 대표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운명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함께 생명의 부활로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미래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미래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죽자니 무섭고 살자니 고생이고. 그래 하는 말, 죽지 못해 살아요.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제발 이렇게는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시냐십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느끼려고 해요. 피부로 느끼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신앙은 눈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안 보여도 기뻐하라. 안 풀려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시시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입니까? 비록 오늘의 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단한 인생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마치 하루살이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씩 웃을 수 있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게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저의 부고장이 날라왔다 할지라도, 빌리그램 오늘 몇 시에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왔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겼을 뿐입니다. 나의 장래를 슬픔과 애도로 채우지 마십시오. 나의 장래를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왜요? 나는 이 땅에 죽어서 묻힌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여야 해요. 눈에 드러나는 차이여야 해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속에 안 보이고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이 기쁨.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 확신.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래? 아유,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비록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확신이 있다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예. 천사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왜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다락방에 숨어서 지금 잡히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쯤 떨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저 같으면요, 갈릴리로 안 가고 그 먼 데까지 안 가고 제일 먼저 아마 나사렛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장 슬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어머니, 제가 부활했습니다.
그 어머니 좀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내 이놈 빌라도, 혹은 헤롯, 너 나를 정죄해서 죽였지, 나 살아났다, 짠! 그래가지고 뭐 복수를 했든지 복수 혈전을 펼쳤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제자들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야겠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보여주셨던, 가르쳤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굳이 뭐 또 갈릴리로 가라고 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알아서, 낙심한 제자들은 낙향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분명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다락방에서. 하지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눈으로 본 것도 사실은 내 삶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곧 가실 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다시 옛날 직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도 그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밤새 그물을 던지니 잡혀요, 안 잡혀요? 밤새 빈 그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셔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이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밤새 헛탕쳤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 던진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몇 마리? 153마리. 근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해변에다가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어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너 잡은 거 있으면 더 가져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침밥 먹자 얘들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아침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굳이 만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슴 뛰는 감격.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일을 잘했지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현실 가운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만 왜 자꾸 실패합니까? 처음의 사랑, 부활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원래 고리라는 뜻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빈민촌, 비린내 나고 사람들은 시골뜨기로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낮은 곳, 천한 곳, 왜 거기서 사역하셨고 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의 고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고리를 만드십시오. 그 고리는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 위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은 그래도 눈으로 봤죠. 예수님 만져보기라도 했죠. 대화로도 나눠봤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어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 위에 설 때 어떤 미혹도 사단의 미혹이나 세상의 도전이나 이단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곳, 거기가 우리의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나는 나의 십자가에 승리했는데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집에 가면 왼수 같은, 일터에 가면 쉽지 않은 인생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여러분 기쁨으로 지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며 장래의 부활일 뿐 아니라 오늘 나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예가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예 중에 제일 좋은 예는 오뚜기인 것 같아요. 오뚜기. 바로 가까운 데 오뚜기 공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쓰러뜨리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7번 쓰러뜨리면 8번째, 100번 쓰러뜨리면 101번째 일어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만 준비되면, 무게 중심만 확실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게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높은 반석 위에 우리 발을 세우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오늘을 승리할 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